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에 실수가 없는 교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혹 여기 앉으셔서 나는 교사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러분, 저희들은 다 교사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선생님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교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셀리더로 수고하시고 또 우리 각 기관의 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셀리더들, 또 우리 장로님들 모두 참 교사로서 교회에 앞장서서 섬기심에 대해서 참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능히 온몸도 말로 굴레 세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요, 항상 그래야 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성경을 잘 읽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일부분만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부분만 보고 지나가면 진정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원래 성경은요, 장절이 없습니다. 없이 그냥 쭉 이렇게 편지식으로 쭉 기록됐습니다. 야고보서 같으면 야고보서가 쭉 한목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장절이 붙어 있거든요. 특별히 장을 붙이다 보니까 2장, 3장 분리되면 3장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장절이 있는 것은요, 성경을 책으로 만들면서 인쇄하시는 분들이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어서 봐야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절 같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요, 그 바로 앞구절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 앞구절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형제들아, 너희들이 많이 교사가 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마라. 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참 좋겠는데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야 온전한 자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모든 거 굴레 세운다 하면서요,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타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힘이 센 말도 입에 재갈을 먹임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큰 배도 작은 키로 움직일 수 있고, 큰 불도 작은 성냥불이나 담뱃불이나 뭐 조그마한 것 가지고 여러분 그 큰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큰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이 작은 이 혀도 우리 온 몸을 불태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다툴 때 말이에요, 주로 다투는 것 중에 제일 많이 꼽히는 게 뭐 때문에 다툽니까? 말 때문에 다툽니다. 그렇잖아요.
이 무슨 말하다가요, 나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는데 받는 사람이 잘못 받는다든지, 또 이게 잘못 말함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 간에도 큰 전쟁이 발발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는 것도요,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함도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을 때 요즘 이제 그 청년들에게 또 자라나는 친구들에게 참 권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젊을 때 카네기의 책을 많이 이렇게 옆에 두고 읽은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카네기의 그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분이요, 이런 이야기했어요. 논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이도 말 아닙니까?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피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우리는 논쟁이 붙으면요, 내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치에 맞고 안 맞고, 카네기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성경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분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카네기가 그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다른 책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전문가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카네기 발을 툭 치면서 그 성경에 있는 거지,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 마치고 나니까 카네기가 그 성경에 있는 거 아닌 거 뻔히 알면서 왜 내보고 그랬냐고, 그런 예를 들고 있어요. 그 속에, 그분의 글 속에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자네 그게 논쟁이가 이겨본들 그 사람 마음만 상하지, 당신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상처받지 않느냐고, 그 사람 위신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때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논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기면요, 나는 기분이 좋지만 상대방은 이를 간다는 거예요. 다음 기회를 두고 보자 하고. 그래서 논쟁은 하는 게 아니고요, 피하는 게 좋대요. 한 예를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개하고 싸워가지고 개를 잡아 죽였다 하더라도, 개를 죽였으니까 이겼잖아요. 그런데 개에 물린 아픔은 그대로 있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를 잘 믿었던 카네기, 강철 왕이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교사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은요, 영적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 큰일 났습니다. 어찌 말에 실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에? 성경에도 보니까 말에 실수가 많다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는데 너도 온전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말을 해야 되는데 온전한 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한 인물을 불러서 그 인물의 일생이 펼쳐지는 걸 보면요,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네? 성경의 인물들은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요, 사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요셉이 일할 때요, 성안이 이래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성안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좋은 말인데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성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믿음의 말합니다. 시작. 성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야, 멋진 말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인물을 이렇게 나올 때 그것은 그 인물이 그랬구나, 그렇게 보라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모세를 예를 들고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치고 돌아갈 때는 믿음의 말,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확실히 믿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제가 배경부터 좀 설명할게요. 모세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을 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로 말하면 경찰이 찾아도 못 찾을 먼 곳에 가서
4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의 꿈은 40년쯤 지나면요, 젊은 날의 꿈은 다 흘러가고 나이는 80이 됐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도망자로 80살로 된 모세의 스스로의 형편은요, 좌절감, 아주 나 자신의 비참함, 안 그렇겠습니까? 왕자로 이렇게 참 어떻게 왕자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미디안 광야에 가서 80살이 되도록 아무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냄새나는 양이나 먹이고 바람에 머리카락이나 휘날리면서 백발이 되어가는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마치는구나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를 보면서요 나라고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어떡합니까? 여기 보니까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는데요 꺼지지 않는 불꽃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꽃이란 말은 영원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도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자꾸 찾을 때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기 전에도 기도할 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분 매 맞고 아프고 뭐 이렇게 막 가시관에 못 찔려서 아프고 이걸 표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땀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내 잔이 넘어가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시간은 예수님이 죽어 계신 3일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죄값으로요 지옥에 가셔야 되는, 지옥을 경험하시는 그와 같은 비참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가 아직 예수 믿기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하나님과 분리된 저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분리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진심의 기도를 통해서, 진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청산하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와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온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 사도는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예, 여기 보니까 갈 길을 가르쳐 보인대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 밑에는 뭐라 했습니까?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교사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칠 때든지 또 다른 후배들을 가르칠 때든지 옆 사람을 가르칠 때 또 우리 주일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 마음속에요 이게 확고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한테 너무 빠지지 말라고. 너무 빠지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세상 것도 적당하게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여러분 이 교사 안에는요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잘못 가르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나셨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전달시켜 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모세가요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가 애굽에 있는 너 백성 그거 내가 보고 알고 있다.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예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이럽니다. 내가 보고 알고 있는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해서 데려가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보고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애굽 세상이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내가 끄집어내기를 원한다. 인도해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내가 애굽 백성을 인도하겠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난 다음에 모세 보고요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것은 애굽 백성은요 마귀의 자녀로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 가운데서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 한번 볼까요? 지금 모세가 어떤 형편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믿습니다만 기도하고 막 힘을 얻고 야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80노인이 돼서 아무 소망이 없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 당연합니다. 모세의 반응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보세요. 이 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기에. 여러분 거 저보고 세상을 보고만 하라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거 어찌합니까? 이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누구간데 누구기에 내가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내보고 가라 하는데 내가 누구기에 그러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뭐라 합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모세가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가겠습니까? 하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뭐 모세뿐이겠습니까? 모세가 젊었다 쳐더라도요, 아무 힘 없습니다. 이런 일을 못합니다. 애굽이 뭐 어떤 나라인데요? 에? 여러분, 애굽의 열재앙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쉽게 나와줍니까? 뭐 빠져나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때문에 빠져나옵니다. 보혈을 바를 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속에 들어갈 때 출애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다윗 모세 보고 그럽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 이야기는 내 이야기라 그랬지요.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다. 모세야, 너가 누군지와는 상관없다. 응? 능력이 있건 없건 중요한 거 아니다. 너와 아무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저도 목사로서 오늘 뭐 봉투도 받고 이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늘 새벽에도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분이 본당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얼마나 아무도 없는데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승의 날인데 제가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놓고 근데 제 안에요, 힘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넣어서 그렇게 된 날 얼마나 제가 마음에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거하고 제 모습을 보니까요, 늘 뭐 이렇게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젊을 때도 가르쳐 보니까 제 뒤에서 당기는 소리가 뭔가 하면요, 너는 되냐 이거예요. 너는 사라지냐 이거예요. 예? 너는 말씀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가르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자신 없습니다. 목회가 만만치 않은데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메시지, 제가 목사 되면서 처음 받은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던 저에게 이 말씀이 다가올 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환아,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냐?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리가 있습니까? 대답이 주고받고 되는데 그거는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입니다. 마음에 주님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길래요. 제가 그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거 붙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고 어디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에? 이렇게 상처 많고 이렇게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 땅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이 땅을 구출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교사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우리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것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럽니다. 하나님, 그거는 뭐 알겠는데 가면은 그러면 니 누가 보냈냐 이러면 뭐라 할까요? 이럽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건 괜찮은데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는 자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었거든요. 이 말은요,
대대로 이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일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너도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형님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700km나 되는 낯선 길을 여러분 나서는데 그때는 고속도로도 없고 너무너무 갈 길 방향도 잘 모를 때 가다가 슬픔에 젖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잘 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열렸고 이 야곱의 머리 위에는요 이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20년의 방황생활 속에 그뿐만 아니라 형이 그를 죽이려고 올 때 야복강에서 창세기 33장에 보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다가 입맞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아내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리를 가져왔던 그 야곱을 덜먹거리는 거예요. 요셉에게요 저 모세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딱 예수 만나고 나서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지난주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간에도 제가 요셉을 묵상하다가 제게요 너무 충격적인 깨달음이 늘 뭐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또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요셉이 17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한 번 딱 만나고 그는 그 옆에 목사님도 안 계시고 셀리더도 없고 다른 교사가 없었어요. 예?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갔는데도요 그 슬픔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그것을요 놓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결단하자고요. 자꾸 어디 자꾸 힘 공급 받으려고 자꾸 이게요 그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붙잡고 누가 여러분 말을 갖다가 실수하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온전한 말은요 복음 외에는 온전한 말이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나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야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산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도 고백합시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방해되는 것들이 어디서 이런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쫙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문이 열린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고 불 속에 들어가는 아픔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힘을 내세요. 어디를 의지하고 힘내야 됩니까? 누구의 위로를 더 받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이런 버려야 됩니다. 그게 세상적인 지식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학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학문 잠언을 보면요 악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해 놨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저절로 악을 이긴대요. 음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잠언 6장 마지막 7장 같은 데 보면 7장이 음녀 이야기 한다고요. 음녀는요 꿀처럼 달고 목에 기름처럼 소로로 음녀의 이야기는 내려간대요. 그래서 잠언 7장에 보면 한 젊은이 예를 듭니다. 젊은이가 딱 문 옆에 딱 지대고 있다가 음녀가
오너라 이러니까 딸려갔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잠언 7장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나 음녀에게 안 속아야지, 음녀에게 안 속아야지. No,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안 속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청산하시고 내 속에 영원히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하면 음녀 이긴대요.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부족에 포커스 맞추고 우울증에 포커스 맞추고 절망감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상에는요, 저와 여러분은 곤경 속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다. 여러분, 이 답이 오기 전까지는요, 신앙생활이 헤매집니다. 저는 이 답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시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지만 그때마다 또다시 오뚜기 인생으로 살겠다. 여러분, 오뚜기,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설교할 때 오뚜기 많이 들고 다녔어요. 오뚜기 그거 재밌어요. 그거 던져보세요, 가서 섭니다. 굴려보세요, 가서 섭니다. 구를 때도 좀 있지만 결국 서요. 거꾸로 놔보면, 애들 보고 내 설교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거꾸로 놔봤어요. 서라이, 거꾸로 딱 서, 물고 나면 서, 뚜락 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오뚜기 인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에요 이랬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이 바울 보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세요, 은혜도 주세요, 은혜 좀 더 주세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너게 족하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 믿고 나면 발견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 증거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태양을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공기를 주고 그럽니다. 똑같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설득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설득되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믿음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건 줄 알았다고요.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3시간 기도회를 할 건데 3시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짧게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왜 3시간 기도하느냐?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더 가지는 방편으로 우리가 또 도구로 또 거기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믿음이 더 생겨요. 그래서 하는 거지, 뭐 기도를 3시간 해야 들어주고 많이 해야 들어주고 아니에요. 여러분,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이 하나님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그러면서요, 그냥 약한 것 아닙니다.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여러분, 그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바울이요, 그런 거 있어도 내가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요, 약할수록 강하대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더 주님을 찾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요, 더 죽어요. 다른 데로 내려갑니다. 다른 걸로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사단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더 기도해야 되지. 어려움 와서 목사님 조금 마음이 그래서 교회 좀 실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야 다다다다다닥. 응?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저 전부 다 손 한번 내보세요. 빵긋빵긋 빵긋빵긋 빵긋빵긋. 보세요. 이런 가운데서 기뻐하노니. 우리는요, 빵긋빵긋 사람입니다. 전부 다 빵긋빵긋 합시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처음 우리 교회 와가요, 여러분 첫인상 보고요 뿅 가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밝은 편이라 그래요. 많은 분들이 교회 분위기 좋고 막 밝대요. 그래도 더 빵긋빵긋 합시다. 아유,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맡길 수 있잖아요. 너희를 돌아보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요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자꾸 입술로 말하는 겁니다. 에? 누가 무슨 논쟁거리가 생기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겨도 상대방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애굽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요, 하나님 같이 살면 능력이 막 일어나고,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는 거는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데 빵긋빵긋 웃어진다, 그 하나님이 웃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데 내가 어디 가서 좋은 일을 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고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나타나면서요, 내가요 선한 일 하게 되고 착한 일 하는 그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죽었는데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거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내가 사는 건 예수님이 사는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사람임을 믿음으로 말부터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교사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다고. 이건 외에 온전한 말이 없습니다. 좋은 말이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온전한 말인데,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웁니다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은 말로 나옵니다. 온전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우리 제자들을 기를 때 다른 말로 기르지 않습니다. 교회만은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많지만
성경만이 우리의 교과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도 하나님이 같이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전도한 분이 일부 예배 때 왔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냐고. 제가 그분하고 쭉 이야기해 보니까 예수님만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제가 그거 도와주려고 합니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는 거죠.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고. 그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한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어디 가서 점도 보고 누가 무슨 말하는 거 듣고 그 짬뽕이지. 짬뽕은 맛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그 입에 가시덤불이요 칼과 같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칼을 입에 넣어가지고 돌려보세요. 응? 목에 꿀 같고 기름칠한 것 같지만은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런 교사 됩시다. 그래서 복음으로 리더하는 교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칩시다. 나는 복음으로 리더하는 교사입니다.